오늘 시편 5편인데요. 오늘 이 시편 5편은 다윗의 기도 생활이 어떠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내가 아침에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런 표현보다도 아침부터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어찌 보면 이 시편 5편의 다윗의 상황이 그렇게 만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위급하고 또 위험하고 또 갇힌 고난과 역경 가운데 이 시편을 노래하고 시를 지었는데 어찌 보면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라 이런 표현보다도 얼마나 급하면 내가 아침부터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마음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편을 보았듯이 3장은 아침에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본 시편 4편은 저녁에 드리는 기도의 의미에 대해서 나눴고요. 오늘 5편으로 넘어가게 되면 다시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특별히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강조를 합니다. 왜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좋아했을까? 아침은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는 새로운 출발입니다. 또 아침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으로 발을 내딛는 그 첫 번째 순간이 바로 아침입니다. 그리고 아침은 영적인 전투가 시작되는 첫 시작입니다. 그래서 아침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이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 있고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그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 아침에 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침부터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만만치가 않죠. 오늘 이 다윗이 사는 그 세상은 이렇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부터 6절 말씀. 이 세상의 모습 시작.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니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어떤 자들이 있다고요? 오만한 자들이 있습니다. 행악자들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속이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이 세상은 그렇게 넉넉지가 않고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뭐 해야 된다?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래서 아침에 기도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궁금하죠? 다윗은 일평생 동안 어떤 모습으로 기도했을까? 어떻게 기도했을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다윗의 그 기도의 형태, 그 기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1절부터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이 1절과 2절이 다윗의 일평생 기도의 형태입니다. 기도의 세 가지 모습이에요. 자, 첫 번째,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다윗은 기도할 때 말로 또박또박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 내가 말을 할 터인데, 기도할 터인데 주님께서는 나의 말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내 말이 중언부언하면 하나님께서도 헷갈리시겠죠. 네? 헷갈리시겠죠. 그래서 뭐예요?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내가 정확한 말로 정확하게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옛날 성경에는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좀 어려운 말이죠. 옛날 성경이니까.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이것은 첫 번째 기도와는 반대되는 기도예요. 요거는 말로 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말로 할 수 있는. 얼마나 답답하면, 얼마나 자기의 삶이 힘들면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하고 고단하고 힘든 인생. 그래서 차마 입으로는 말을 못 내뱉고 하나님,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옛날 번역이 전 더 다가오는 것 같아.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다윗은 말로 기도할 때가 있었고 또 때로는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고통 가운데서 자기의 심정을 헤아려 달라고 하는 그러한 끙끙 앓는 그러한 신음하는 그러한 그의 기도의 모습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이 말은 원문을 보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중얼중얼하는 기도. 뭔 소리인지 몰라. 중얼중얼하는 기도. 또 한 가지는 마음으로 끙끙 앓는 신음하는 기도였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 상에 보게 되면 한나가 나오죠.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그 한나가 자녀가 없었어요. 고통을 당했습니다. 힘들었어요. 고단했어요. 그래가지고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할 때 이런 기도했어요. 중얼중얼 끙끙끙 앓는 소리, 그런 소리 했대.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야, 너 대낮부터 낮술 먹었냐? 그런 기도 이런 기도도 있다라는 거. 이런 기도도 있다라는 거. 다윗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삶의 아픔 가운데 고단한 가운데 끙끙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다라는 거. 이런 기도는 뭐다? 말을 못하는 기도입니다. 표현을 못하는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부분의 기도가 그렇죠. 우리가 논리 정연하게 기도 한번 해보세요. 5분도 못해요. 5분도 못해. 대부분의 우리 기도는 아버지 주여 하면서 외치는 기도. 그런 기도. 끙끙 앓는 그런 기도. 세 번째는 부르짖는 기도죠. 부르짖는 기도. 주여 하고 부르짖는 기도예요. 주여 내가 아침에 주를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다는 표현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 형태를 종합해 보면 다윗의 기도는 공중 기도라기보다는 개인 기도였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 하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 왕이여, 우리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약에 다윗이 이 기도문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했다고 한다면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할 때처럼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 왕, 우리 하나님 이렇게 부르겠죠. 그죠? 그런데 이 시편의 고백을 보니까 우리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랍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다윗이 골방에 처박혀서 아무도 없는 그 쓸쓸한 그 방에 처박혀서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면서 간절한 그 기도의 모습이 바로 이 다윗의 기도임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의 기도를 보게 되면 다윗이 얼마나 그가 답답하고 얼마나 그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많았는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기도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구하라. 그 다음에 찾으라. 그래도 안 되면 문을 두드려라. 두드려라. 바로 다윗의 심정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다양한 기도의 형태를 우리가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죠? 우리가 어떨 때는 또박또박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죠? 또 어떨 때는 정말 말도 못할 정도로 그런 근심 가운데 내 심정을 주님 헤아려달라고 하는, 통촉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내가 피가 철철 흐르는 응급환자 같은, 응급상황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주여 하면서, 하나님이 하면서 부르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시간에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상대방이 때로는 좀 오버하고 그럴 때 이해해 줘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예전에 제가 새벽 기도할 때 전회교회에서 기도하다 말고 끝마치고 나가다 두 분이 싸우더라고. 왜 싸우는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래, 한 사람은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해. 새벽에 나와서 막 그냥 막 샬라샬라 대가면서 막. 근데 한 사람은 기도하는 습관이 늘 조용하게 기도해. 조용하면서 침묵하면서 기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은 시끄러워서 집중이 안 된다라고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좀 내가 상대방이 시끄러우면 또 내가 남들 좀 시끄럽게 한다고 생각하면 좀 구석에 가서 기도하면 되잖아. 그죠? 그리고 내가 조용히 기도하면 소리치는 사람 그 상황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이 얼마나 급하고 얼마나 위급하고 얼마나 답답하면 저렇게 기도할까?
여러분 그 예수님 마음 아니에요? 우리 기도하면서도 상대방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저런 기도는 아닌데, 저런 기도 형태는 조금 위험한데, 그렇게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대접받고 싶습니까? 이 땅 살아가면서 인정받기를 원해요. 사랑받기를 원해요. 용서받기를 원해요. 그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황금률이에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용서하는 거예요.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먼저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다?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뭐예요? 모세 오경을 통틀어서 요약하는 거라는 거예요. 선지서. 이게 뭐예요? 선지자들이 지금까지 외쳤던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이 한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서로서로 이해하고 상대방을 헤아려주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함께 중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형태는 다양한 겁니다. 다양한 거예요. 다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이 정적인 기도가 참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예요. 소리쳐 외쳐야 돼요. 네?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그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가 터져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그 야고보 사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2명의 야고보가 있었고 또 예수님의 친동생의 이름도 야고보예요. 우리가 야고보서가 있죠. 성경에 보면 신약성경에. 이 야고보서는 누가 썼을까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가 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쓴 성경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제자 가운데 제일 먼저 순교했어요. 헤롯에 의해서 칼에 모기뱀을 당해가지고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근데 이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94세까지 살았어요. 94세까지. 그리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 감독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의 별명을 잘 아시죠? 야고보 별명이 뭐예요? 낙타무릎. 낙타무릎. 이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이 야고보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관절이 무릎이 툭 튀어나서 마치 낙타처럼 튀어났다 그래요. 그래서 그가 기도한 자리가 돌이었는데 그 자리가 필 정도로 무릎이 맑고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또 야고보의 초상화를 보게 되면 야고보의 이마에 이상해 굳은 살이 베개 있어. 왜 그럴까요? 전통에 의하면 야고보 사도는 기도할 때 자기 머리를 땅바닥에 쳐박고 이 두 다리 사이에 머리를 쳐박고 머리를 찧어가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점잖은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는 그 점잖게 그런 정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외치면서 소리치면서 하는 기도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대통령 하면 누구를 듭니까? 미국의 링컨 대통령을 들죠. 그때 링컨 대통령 얼마나 그가 답답했을까요? 위험이 있었고 노예 해방 운동을 하면서 전쟁도 했고 남북 전쟁을 했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링컨은 기도 시간, 늘 기도 자리가 있었어요. 늘 기도의 천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내려온 이야기를 보게 되면 항상 그 링컨이 기도했던 그 자리, 카페트가 깔려 있었는데 어느 정도 지나면은 그 카페트가 막 헤어졌대. 그 유명한 카페트 기도에. 카페트가 막 헤어질 정도로 무릎을 꿇고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링컨이 기도할 때 그 옆에 있는 의자, 이런 걸상들이 나만하지가 않았대. 왜 그랬을까요? 그 유명한 당수 기도. 그래 링컨 기도하면 제가 지은 거예요. 카페트 기도. 두 번째는 당수 기도. 점잖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소리치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그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에서 막 기도할 때 보면
제 중학교 때 막 부흥회 때 기도하다 보면 제가 막 앉아 있거든요. 그럼 뒤에서 막 누가 막 의자를 막 흔들어. 얼마나 뜨겁게 뒤에서 기도하는지 막 제가 막 정신을 못 차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흔들어야 돼.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늘 보좌를 흔든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 보좌를 붙들고 흔들면서 기도하는 거, 기도. 그게 여러분 기도예요. 그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어지러울까? 어지러우셔서 응답해 주실 거예요. 빨리. 흔들면서 하는 기도. 다윗의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철저하게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은밀히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소리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면했던 인물이 바로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는 주님 앞에 철저히 단독자로 서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골방 기도를 많이 강조하셨죠, 그죠? 그 예수님께서 공생 기간에 특별히 바리새인들을 많이 책망하셨어요. 왜 책망하셨냐 하면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감출 것은 드러내고 드러낼 것은 감췄기 때문에 책망받은 거예요. 자,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감춰야 될 게 뭘까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기도와 금식과 구제는 감춰야 돼요. 기도할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골방아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만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기도는 감추는 거예요. 그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기도했냐? 바리새인들은 옷 멋있게 차려입고 광장 앞에 나가서 손을 들고 하늘 향해서 기도했어요. 얼마나 멋있어 보여. 얼마나 경건해 보여. 교단본부에서 공문이 왔더라고요. 부활절 광장, 서울시 광장에서 새벽 기도하죠. 저는 싫더라고요. 그게. 왜 기독교가 자꾸 보여지는 것, 행사, 이벤트, 왜 그런 것에 집중해서 본질을 잃어버릴까?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제는 여러분, 기독교가, 교회가 좀 더 세상을 향해서 겸손해져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 좀 더 우리가 낮아질 필요가 있어요. 숨을 죽일 필요가 있어요. 내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금식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티내지 말라. 초췌하게 하지 말라. 머리에 기름 발라라. 머리에 기름 바르고 얼굴 깨끗이 씻고 그렇게 금식하라는 거예요. 구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게 구제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랑했거든요. 그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 그들 향해서 이 겉과 속이 다른 놈들아, 이 화 있을진저 이 저주받을 바리새인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드러낼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그리고 자기의 약함을 드러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늘 어떻게? 나는 날마다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자기 자랑하다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지 않다가 낭패 본 사람도 참 많잖아요. 그죠? 헤로드 왕이 하루는 광장에서 연설을 합니다. 그 연설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사람들이 막 환호하는 거예요. 야,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신의 소리다 하면서 막 헤로드에게 막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때 헤롯이 우쭐해가지고 성경은 사도행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므로 충이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그 신앙생활은 뭐다? 감출 것은 철저히가 감춰야 되고 드러낼 것은 철저하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참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어느 순간 너무 냉랭해요. 너무 형식적이에요. 너무 체면을 앞세워요. 어느 순간 기도가 식어져 있어요. 5분만 기도하고 나면 할 말이 없어. 여러분과 하나님 앞에서 이 다윗처럼 그 가슴, 그 답답한 가슴을 부여안고 하나님의 옷자락을 그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잡는 그 여인의 모습처럼 우리가 간절함이 있냐?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간절함이 없어요. 여러분과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그렇게 신사적으로 정적으로 기도할 정도로 세상이 그렇게 넉넉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 주변에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애통하며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신앙생활을 보면, 내 자신을 보면, 목사인 저도 그래요. 나의 삶을 보면 미안하고 답답하고 주님 앞에 황송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 자신을 향해서 통곡하고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 소문이 사라졌다. 그러니까 은혜가 없는 거죠. 은혜가 흐르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정의 식구들을 살펴보면서 신앙생활하지 않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내 가족을 향해서, 내 형제, 부모, 친척을 향해서, 나는 그들을 향해서 과연 주님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오늘 목사들 설교가 지옥 설교를 너무 안 해.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잖아요. 여러분, 내 자녀들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지옥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왜 그거 못 보세요? 왜 그거 바라보지 못하세요?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가 아침마다 이 다윗처럼 새벽마다 땅을 치면서 내 가슴을 두드리면서 기도해야 되지 않아요? 다윗은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자기의 주변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저버린 행악자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가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너무 성공만 하지 마세요. 성공적인 삶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세상적으로는 좋을 줄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비참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목사는 그런 거 봅니다. 세상적으로 늘 승승장구해, 늘 성공해, 늘 햇볕만 있어. 근데 그 내면을 보게 되면 비참해, 불쌍해. 여러분, 때로는 넘어지는 게 있어야 돼요. 실패하는 것도 있어야 돼요. 그때는 주님 앞에 부르짖잖아요. 주님 앞에 외치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내가 주께 아침에 부르짖습니다. 닥쳐올 상황이 만만치 않기에, 넉넉하지 않기에 기도할 수밖에 없던 그런 외침이 바로 이 다윗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유익인 거예요. 그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보다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 주의 뜻, 주의 말씀, 주의 섭리, 주님의 계획하심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터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윗의 기도의 모습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우리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 다윗은 언제까지 기도했냐? 마음의 확신이 올 때까지, 승리의 확신이 올 때까지, 마음의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기도예요.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11절부터 12절 말씀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살아가는 자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앞에는 막 부르짖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요, 역경이 있어요, 힘듦이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11절 12절에 보니까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리이다. 할렐루야. 이게 기도, 이게 기도. 기도 가운데 주님 만난 거예요. 주님의 의, 주님의 길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확신, 내가 그래서 기뻐하며 기뻐 외치고 즐거워하리이다. 할렐루야.
이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은 주의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해요. 이거 놀라운 기도입니다. 나의 어떤 생명의 안위, 나의 어떤 그런 강함, 대적의 원수를 물리치다 그런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의 길, 주의 의를 내게 보이시옵소서. 이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주의 의는 뭘까요? 주의 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주의 의예요. 주의 길은 뭘까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주의 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다윗에게 다가오는 그 고난, 어려움, 역경 그거 물리치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의 의를 보여주시고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내 고난 가운데 주님의 의를 보면서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게 됐다. 이거면 됐다. 주의 길을 보았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이 생겼어. 됐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제 됐으니까 나는 기뻐하며 소리치며 즐거워하리로다. 이게 시편 5편인 거예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된다고요? 마음의 평안이 올 때,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호레시오 스페포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미국에 1828년에 미국 뉴욕에서 태어났습니다. 1828년. 이 사람이 똑똑한 것 같아요. 28세에 변호사가 됩니다. 근데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이 법의학을 가르치는 그런 교수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스페포드라는 사람인데 신앙적으로 상당히 모범적이었어요.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또 신학교 이사도 하고 그 당시 그 무디 선교사의 후원회장도 하고 할 정도로 이렇게 믿음이 탄탄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아내가 있었어요. 아내가 있었는데 5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그 아내 이름이 안나야. 안 난다고 하고 5명이나 낳았어요. 괜히 얘기했네. 썰렁하게. 아들 하나, 딸 넷. 이렇게 낳았어요. 그런데 정말 화목하고 복된 가정 이렇게 살았는데 그 아들이 4살 때에 갑작스럽게 열병으로 죽습니다. 열병으로. 1800년 되니까 뭐 지금처럼 이렇게 의학이 그렇게 발달될 때가 아니었겠죠. 그죠? 근데 이 4살 난 아들이 갑작스럽게 열병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뉴욕에 있던 그 집이 불에 홀라당 타버려요. 전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 아들도 죽고 또 전 재산도 다 잃어버리니까 그 마음 가운데 허탄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답답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딸 4명과 그 아내와 함께 우리 한번 여행을 한번 가자. 유럽 여행 한번 갔다 오자. 왜? 기분 전환도 할 겸 마음도 추스릴 겸 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이 남은 이 6 식구가 이제 유럽 여행으로 영국으로 가려고 이렇게 배를 탔습니다. 대서양으로 지나가는데 근데 마침 배를 타기 전에 이 스페포드에게 급한 연락이 와요. 급한 일이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스페포드는 미처 가지를 못하고 이 아내와 4명의 딸들이 먼저 유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배를 타고 가다가 대서양에서 한가운데에서 영국 배와 충돌을 합니다. 충돌을 해서 배가 난파를 당합니다. 거기에 탄 사람이 몇 명이냐? 313명이 탔는데 222명이 죽고 87명이 살아남았어요. 근데 이 스태포드의 가족 가운데 4딸이 배에 침몰해서 죽습니다. 누구만 살아남냐? 아내만 살아남아요. 그 아내가 겨우 구조받아서 이제 이 뉴욕에 있는 남편에게 그 당시 전보니까 카톡이 없었어요. 전보를 치는 거예요. 딱 한마디. Save the alone. 혼자 살아남았다. 그 뉴욕에서 이 스페포드가 이 소식을 듣고 황망한 거예요.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불행이라는 것도 왜 이렇게 한꺼번에 닥쳐지는지, 그죠? 어려움이 올 때 이렇게 한꺼번에 오는지. 그래가지고 어쨌든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서 또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이 스페포드가 다시 이제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영국으로 이제 갑니다. 쭉 가는데 그 사고가 나서 딸들 4명이 죽었던
그 지역을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더 마음 아프게 선장이 나와서 스페포드에게 하는 말이 그 바다를 지나면서 이곳이 바로 당신의 딸들이 죽은 그 장소입니다. 더 이상 스페포드가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견디질 못해요. 그래가지고 배 위에 있지 못하고 배 지하로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통곡하며 우는 거예요. 분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예? 어쩔 수 없는 그런 인간의 무력함 때문에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밤새도록 밤이 새도록 울부짖으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에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왜 이 고통을 주십니까? 그가 밤을 새도록 하나님 향해서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밤새도록 기도하고 새벽통이 시작할 때 왠지 모르는 그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밀려오는 거예요. 마치 바닷물이 막 밀려오듯이, 예?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러한 평안함이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그 새벽에 그때의 마음을 이 스페포드가 눈물 흘리면서 볼펜을 꺼내서 적는 거예요. 글을 적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내 영은 늘 편하다.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어디 가서 위로받으시겠어요? 어디 가서 일어서는 능력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하나 앞에 의인이 어떤 사람이 의인이고 어떤 사람이 악인인 줄 아세요? 잠언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어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떤 사람이 의인이야, 도덕적, 인격적 깨끗하다? 여러분, 모든 사람 다 죄인이에요. 예?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 앞에 의인일까? 주님 의지하고 7번 넘어져도 일어서는 자가 의인인 거예요. 반대로 악인은 어때요? 재난이 올 때, 고통이 올 때, 아픔이 올 때 그냥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엎어지는 것이 바로 악인이라는 거죠. 악하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이걸 발견한 거예요. 주의 의,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시고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의 의는 뭐라 그랬어요? 전적인 하나님 향한 의지, 주의 길,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다는 그 결단, 이걸 깨닫고 이런 마음의 확신이 있을 때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악인 되지 마시고, 여러분, 넘어지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넘어지고 있다는 건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내가 넘어지면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일어서는 게 그게 뭐다?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기도가, 여러분, 다윗은 그냥 미사역으로, 그냥 표면적으로, 사치로 그게 쓴 시가 아니에요. 그의 인생 가운데 절절한 고통과 아픔과 상처 가운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어떨 때는 좀 상태가 괜찮을 때는 또박또박한 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또 어떨 때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하고 그럴 때는 끙끙 앓아가면서 신음하듯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평안과 마음의 확신을 경험한 다음에 주님, 내가 주께 기뻐 외치며 즐거워하리이다. 이런 승리를 외친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